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30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30장 1절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 욥과 친구들은 잘 모르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참소하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의 삶에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그 한결같이 엘리바스나 이 소발이나 빌닷이나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욥은 내가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더 큰 형편에 처해야 될 거다, 더 큰 어려움에.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참 좋았던 날을 회고해보고 비참한 자기의 삶을 지금 얘기하면서 자신은 실제로 이렇게 벌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의가 너무 강렬하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참 이상하게 다스리고 계신 것 같다 하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막 나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들어봤다면 욥이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을 텐데, 욥이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 속 깊이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자기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30장 이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앞에 굉장히 자신이 잘 나갔다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구나. 내가 봤을 때 그들의 그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도 못한 자들인데 말이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 게다가 잘 살았던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되어서 더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곧 이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이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이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나를 노래로 조롱하면서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심지어 내 얼굴에 침까지 뱉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그렇게 하시고는 나를 공고하게 하신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활시위가 팽팽해야지 그 활을 목에 날리지 않겠습니까? 활시위가 늘어져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막상 이제 몸이 아프고 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좀 인정도 받고 어디서 쓸모가 있다 여겨지면 그 할 일이 있으니까 또 그것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고 그런 것인데, 그 욥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돈이 있으면 남 또 돕기도 할 텐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고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흘러버리고 내 재앙을 재촉하고 있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나에게로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 또 그렇게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것이죠. 인생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노숙자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욥이 그들처럼 지금 되고 말았는데, 그 자기 인생을 영 엉망으로 살아서 노숙자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욥에게 침을 뱉고 욥에게 달려드니까 욥이 뭐 이 공포를 경험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래도 또 할 말은 좀 해보는 뭐 그런 정도의 입장인데, 여러분 욥이 자신이 그런 처지에 또 처했다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그렇게 되었나,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공부하다가 자기가 지금 너무 비참한 이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나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인물은 아닌데 하면서,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욥에게 달려드니까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려요. 여기는 뭐 체면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품위를 다 날려버려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를 않는구나. 참 이런 고통이 있으면 어떡할까 싶기도 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면 괜찮으냐?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매일 아프고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늘 아픈데,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더 아프고. 그가 그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그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고 계시는구나. 그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활동하기에 허락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욥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욥을 괴롭게 하는 존재는 실제로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악이 활동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 아닙니까?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일들,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그렇게 하셨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 있으나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나에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런 게 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구도를 이해하지 못한 그 욥의 오해 같은 것이거든요. 나를 바람 위에 들어서 불려가게 하시며 이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는 것 아닌가.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잘못하셨습니다, 어르신 하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었거든.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또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 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화가 오게 되었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게 되었고, 사람이 굶주리게 되어지면 그런 피부가 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실제로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게 되었다.
나는 그 이리의 형제고 타조의 벗이다. 짐승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타버렸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고 말았다. 더 이상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슬픈 노래밖에 없어요. 사람이 신세가 처량하게 되어지면 그 슬픈 노래라도 자기를 좀 위로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의지할 데도 없고,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죄 짓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고 난 다음부터 어찌 처녀를 주목해 보았겠는가? 이분이 철들고 난 다음에는 자기 부인 이외에 어떤 여자에게도 눈길을 돌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풍요롭기만 하면 얼마든지 뭐 부인을 더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란 이분은 그 자기 부인 한 여자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눈 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그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쳤나?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정말 지켜보고 계셨던 것인가?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을 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조례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내가 심은 것 타인이 먹고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았다면, 비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양심을 가려버리고 살았다면 이런 고통 당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봐도 양심에 어그러지지 않게 윤리적으로 너무나 합당하게, 누가 봐도 너무나 반듯하게 딴 게 전혀 가지 아니하고 한돈 팔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비참한 일이 자기에게 닥쳤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말이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거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 부인이 그런 일 당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다. 그든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고 멸망하도록 살아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또 만일 말이야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들의 그 권리를 저버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냐? 나를 태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 하나님 아니시더냐? 이분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논쟁을 하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강압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에게. 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그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과부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한 적이 있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그렇게 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과부를 인도한 사람인데 만일 또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 또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 못 본 채 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았는지 쭉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욥의 항변이죠.
그 이유는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욥은 아직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신 거예요. 만일 20절 나의 그 양털로 그 몸을 따뜻하게 입혀 그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 성문에 있음을 보고 또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고 한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내가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그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과정 가운데 있는 지금 그의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기게 되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 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거나 순금에게 너는 내 의라는 바가라 그렇게 하였다면,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가지고 내 손에 입을 맞추었더라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우상 숭배한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비는, 욕심을 채워달라고 바랬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한 적이 있는가. 심지어 자기 원수들이 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들도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항상 자기 집 문 열어주어서 다 챙겨줬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또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또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그 수모가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너무 윤리적으로, 너무 도덕적으로, 너무 선하게, 너무 착하게, 너무 의롭게, 너무 참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욥이 누구든지 나의 이런 변명을 좀 들어다오.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까 전능자가 나에게 좀 뭐라고 대답 좀 해보시라.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대답 좀 해보시라.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좀 쓰게 해봐라.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고발 고소당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아도 이유나 알고 받아야지. 아무리 자신은 돌이켜 생각해도 이런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은 벌이 전혀 아니었죠. 징계도 아니었고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유만 안다면 이 벌을 받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그름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을 거다.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고 한다면, 만일 내가 감내지 않고 소출을 먹거나 그 소유자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죽였다고 한다면, 밀 대신에 가스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요, 욥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바스, 소발, 빌닷 다 얘기해봤는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그 사람들은 욥의 죄악을 고발하지 못하잖아요. 또 욥도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얘기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이제 그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나 소발 그리고 또 욥 이런 사람들이 3번씩이나 논쟁을 벌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 의외의 인물이 또 한 명 나타나요. 그 누구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엘리후는 젊은 사람인데 의외로 옳은 말을 꽤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욥도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 엘리바스, 그 빌닷, 소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알게 모르게 굳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특별히 동양에서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유, 유서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잘 못하게 해요. 나이도 어린 네가 뭘 알겠냐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면에서 이 엘리후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남 얘기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먼저 얘기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좀 더 옳은 말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던 어른들보다 그 엘리후가 했던 말 중에 그 들을 말이 좀 더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또 젊은 사람의 그 실수가 있어요. 말은 옳게 하는데 결국은 매듭을 잘 못 지어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 모르기는 본인도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죠. 그럼에도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어르신 그 엘리바스, 또 욥보다 조금 연배가 어린 그 빌닷, 그리고 이제 욥의 그 동생뻘쯤 되어지는 그 소발, 그리고 욥의 아들뻘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른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의 이 지성까지 아주 이 뛰어난, 어떻게 보면 젊지만 아주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엘리후가. 그런 사람 얘기까지 한번 다 들어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37장까지 그 엘리후가 꽤 오래 얘기하죠, 그렇죠? 32장부터 37장까지 거의 대여섯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보다 훨씬 내용이 많아요. 그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결론 나지 않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있지만 타락한 천사들 중에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것이 타락한 천사들 하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한 영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을 그 천왕국이 끝나고 이제 지옥 보내기 전까지는 활동하게 허락을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 가운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실은. 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법이고요. 그래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욥이나 그 친구들은 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 생각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납득도 못하고 용납도 못하고, 이렇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좋은데 본인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의롭다고 하면 선줄로 안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욥이 너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의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욥의 그 내면 밑바닥에서 올라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옛날 방화수라는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보면 큰 건물들 앞에 방화사 해가지고 이제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또 방화수에서 물을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뻘건 칠을 했던 그런 드럼통들이 좀 있었거든요. 큰 이 건물 앞에는 그런 걸 좀 갖다 놨었는데, 그 방화수라는 것을 보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아침에 애들하고 거기 가보면 그 재밌는 게 많아요. 물방개도 와서 놀고 있고 물이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곤충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이 모기 유충들도 막 헤엄치고 있고 참 생명이 거기 충만하니까 보는 게 재미있는데 물이 맑아요, 의외로. 근데 거기 이제 애들이 돌 던지고 옆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2단 협차기 하고 그래도 안 넘어지니까 막대기 가지고 휘젓고 막 그러면 그 깨끗해 보이던 물인데 밑에서 찌꺼기가 올라오면서 아주 더러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가 옳다고 여겨져도 죄 아래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남들에 비해서 괜찮은 것이지, 실제로 욥이라는 사람도 자꾸 누가 쥐어 흔드니까 자기 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욥이 그렇게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말해도 의미가 없다 싶어서 그만 그칩니다. 그때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길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나오죠. 엘리후가 봤을 때에도 욥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엘리후가 화낼 만한 일로 화를 낸 거예요. 젊은 사람이면. 욥 얘기 들어보니까 어른이지만 너무 말씀 지나치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또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다 들어보고, 왜냐하면 그들이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을 얘기하고 공박을 해야지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빌어붙이면 어떡하냐, 증거도 없이. 그건 참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어른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니도 내 같을 것이다, 뭐 또 내가 본 것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기시감 가지고 거기 대략 끼워 맞추면서 막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지을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리고 이 엘리후는 그들의 그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 위였기 때문에 그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이 세 사람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화를 드럭같이 이제 내게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 말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서론이 너무 길어요, 서론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서론이 너무 길어요.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내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거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그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어린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어른이라고 다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하게 되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시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다. 그럼 말하면 될 텐데,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그 슬기와 당신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지 않았는가.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얼마든지 우리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또 젊은 사람의 실수 같은 거예요. 엘리후 말이 옳은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많아요. 그가 나에게 자기 이론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도 당신들의 그 이론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뭐 당신들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했으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욥에게 말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놀라서 다 대답하지 못하는데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찌 더 기다리겠는가.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좀 보이겠다. 지금 내 속에 할 말이 가득하다 하면서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인데,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같이 되었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같이 되었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겠다. 뭐. 계속 듣고만 있다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던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 대답을 하겠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도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겠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고 그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만일 그리 하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젊으니까 아첨하듯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한번 말해보겠다. 그러니까 32장은 말을 하겠다는 말일 뿐입니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서론이 너무 길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좀 기울이기를 원한다. 내가 입을 여니까 내 혀가 내 입에서 말을 하는구나. 내 마음의 그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대도 할 수가 있다면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한번 진술해 봐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지 않던가.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고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들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도 못한다. 나는 나이도 젊고 똑같은 인간이고 나는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권위 있게 얘기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겠지 당연히. 그러나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다 들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말씀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무리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고 계시며 나를 자기의 그 원수로 여기고 계신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그렇게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여기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 엘리야가 들어보니까 욥이 그렇게 말한 것들이 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겠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해도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 좀 하시오 하면 하나님이 꼭 대답을 해야 될 입장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뭐라고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욥 당신이 뭐 하나님하고 억수 가까운 모양이지 당신이 뭐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다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을 해줘야 되나? 하나님이 다 대답 안 한다 해도 너희 안에 양심이 있을 거고 또는 꿈으로 또는 천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통해 스스로가 좀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야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무슨 말을 해야만 되나? 그렇지 않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해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냐.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볼 때는 욥이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침상에서 졸면서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데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꿈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아니면 그 양심을 찔러가지고 사람들 늘 바른 길로 가게 하실 터인데
그 욥이란 분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당신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마 그 욥에게 어떻게라도 가르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셨겠는가? 이게 이제 엘리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면서 또 그렇게 다 옳은 말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진짜 욥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양심을 찔러 다 말씀하셨는가? 욥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어봅시다. 다시 17절. 이는 그 사람에게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엘리후가 옳은 말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얘기도 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면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요즘에 그 근심이 있느냐 했더니, 근심이 뭐예요? 자기 근심은 숙제하는 거 말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숙제만 해놓으면 또 놀러 갈 거니까 뭐. 그 애들은 뭐 세상 걱정 별로 없는 거죠, 뭐. 없으면 나눠 먹으면 되는 것이고, 누가 주는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일해야지 얻게 된다는 것은 생각도 않고 늘 그냥 있는 거니까, 집에. 그러니까 애들은 나눠주는 것도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생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뭐 순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아는 게. 이어봅시다. 혹은 말이야,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는데 그 병을 통해서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욥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엘리후가 봤을 때 그 참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 괴로움 당하면 징계로 말미암아서라도 자기 죄를 깨닫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 다 얘기를 해줘야 되냐? 아플 때 스스로 돌이켜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알만 알 텐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는 그 부합된 말이 아니죠.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은 별미도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던 뼈가 다 드러나고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몸이 병들고 약하게 되었는데도 전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 이상한 사람이다, 당신이. 하고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혹시 그 억울한 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 갚아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후가 크게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언제 갚아주시는지, 어디서 갚아주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될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금 다 이것이 회복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언제 또 어디서 하는 부분에 관하여 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 빨리 결론 내리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그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다 언제에 대한 문제죠. 언제.
또 어디 사는 것도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거든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그렇게 천사에게 하시지 않겠냐. 그런즉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또 젊음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 죄 지은 사람이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문제는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인데 그 언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이 땅에서 회복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데 엘리야는 다 회복될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내용도.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 제3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봐라. 그리고 잠잠해라. 내가 자꾸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 말을 들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봐. 스스로 내 죄가 어디 있는지, 이 고난의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욥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없다는데 그 참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 엘리야의 자세는 크게 잘못된 자세는 아니죠. 그래도 영적인 세계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악이 활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욥같이 그렇게 고난받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거든요. 만일 할 말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좀 말해봐라. 얼마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 욥이 별로 말을 안 해요. 너무 나이도 어릴 뿐더러 엘리야 말에도 들을 게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라고 해서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봐라. 잠잠해라. 내가 지혜를 그에게 가르치겠다. 그 엘리야가 좀 건방져졌죠. 아무도 무슨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지혜, 자기도 꽤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좀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봐라. 이 자기 지식을 이렇게 쭉 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좀 있는 사람이고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한번 들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다 분별하지 않겠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우리끼리 알아보자 줄쳐놓고요 답이 없다 적어놓으세요. 결국 사람끼리 알아봐봤자 그 답이 안 나와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나의 의를 부인하셨다. 그렇게 욥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욥의 큰 실수죠. 그렇죠? 그런데 욥이 또 그렇게 말할 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냐. 욥이 그렇게 비방을 해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무익하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도 엘리야의 착각이죠. 엘리야가 봤을 때는 그 입장은 똑같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그것을 다 증명 안 해도 본인은 알 테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라.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죄를 지은 게 합당할 텐데, 그런데 죄를 안 지었다고 자꾸 얘기하니 그거 더 악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데, 말씀드렸죠. 언제 그렇게 하시냐고. 언제.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하시냐고. 꼭 여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너무 옳은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꼭 기억합시다.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억울함이 다 풀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겠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겠느냐? 그가 만일 뜻 정하시고 그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 생명 거두고 가시면 끝나는 거지 뭐. 만일 너가 또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좀 들어보며 내 말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봐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어떻게 정죄하고 있느냐? 그 욥에게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그렇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지 않겠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도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도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소를 빌리지 않고 재감을 당하느니라. 그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초계와 같은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보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신다, 그렇게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당하는 일 때문에 그건 아주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시죠.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그 늘 잘하는 사람은 늘 복 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악의 활동을 꼭 기억합시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적어놓으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최후에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 지나고 두 번째 부활,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심판의 때가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꺾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그 행위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 분이시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는 것은 그들이 그를 떠나버렸고 그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것도 큰 죄야 하면서. 그 엘리후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욥이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생의 세계를 다 깨닫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엘리후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인 건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서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는 것 아니냐. 또 한번 물어보자. 주님께서 침묵한다고 하셔서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냐? 하나님 대답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되셨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욥이 왜 그러냐 너? 왜 자꾸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보채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고,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해서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얼굴 가리시면 우리가 찾아뵐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만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고 다 만나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또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런 굉장한 신학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선민이라고. 그런데 엘리후 정도 되는 인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부조리가 왜 있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악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당분간.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이 엘리후가 보니까 너무 자기가 옳다고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이 인식을 하고 행한 것 중에 죄를 지은 일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대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의 그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닐 텐데, 그걸 틀렸다고 얘기한다면 그 대화가 더 이상 안 되겠지. 한번 말해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또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참 무식하게 말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기야 욥이 말이 너무 지나친 것은 사실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욥이 이 엘리후의 말을요 묵묵히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욥은 어른이죠. 여러분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말할 때는 욥이요 말을 끊고 들어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후가 말을 할 때는 옳은 말도 꽤 있었거든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지만 욥이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그래. 그래서 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욥이 좀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리게 되어지고 겸손한 자세로 있게 되었을 때 3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37장까지 조금 더 봅시다. 엘리후가 욥을 볼 때 무식하게 말했고 그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욥이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다 묵묵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말하죠.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하면 그게 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가 그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치면서 하나님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엘리후 말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꽤 들을 말이 있죠. 그렇죠? 틀린 말도 꽤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얘기를 하면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보면 그 다음 우리가 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불신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먼저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우리가 자꾸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들도 귀를 닫고 안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대화법이 항상 먼저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옳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할 말씀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일단 무슨 말을 하면요 좀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렇지 아니한가 하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르면서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내 말만 너무 빠르게 되어지면 오히려 말에 실수가 많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교육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일방적으로 이제 전하고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이 관계나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넓혀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